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입니다. 주님의 날이죠, 오늘이. 세상은 주님의 날을 소유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물론 주님의 날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귀한 줄 모르는 사람도 있지요. 이 주님의 날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셔서 그렇게 복 주신 날이에요. 이 날이 왜 이렇게 귀해요? 이 날이 왜 이렇게 귀합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 그것을 함께 확인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만져보는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 그래서 이 주님의 날이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고요. 그야말로 주님의 날만큼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치유받고 온전케 되는 그런 날이 없어요. 물론 6일 동안 이 주님의 날을 기다린 분도 있었겠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주님의 날은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이 날 우리는 이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약속하셨던 영생을 주셔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또 한 주간을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제가 우리 비전교회는 처음이 아니에요. 익숙하더라고요. 한 3번 정도 오니까 이제 아주 우리 교회 온 것처럼 편안하고 그리고 또 오면은 비전이 넘쳐요. 이름이 너무 좋아. 이름이. 저도 지금 원로 목사지만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좀 교회 이름을 잘 지어볼까.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주님이 먹이시는 교회, 그래서 목원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제일 잘 지은 줄 알았는데 이 비전교회를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비전이 넘치는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다. 비전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비전이 넘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경의 주제도 믿음으로 살리라. 뭐 이쯤 돼야죠. 비전교회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할 때 오래된 이야기지요. 그 졸업식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그 목사님이 그런 주제를 말씀하셔요. 이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십시오. 은혜 받았어요. 졸업식장에서 은혜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뭔 말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인가?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살라 이렇게 정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이렇게 살면 되겠더라고. 이렇게 살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그의 나라. 제자들과 우리 주님 앞에 모여든 많은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산상에서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까? 제자들이나 그 무리들이 알고 있었던 나라라고 하는 건 딱 두 나라밖에 없었죠. 하나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큰 나라죠. 누가 로마 앞에서 다른 말을 하겠어요? 대단한 나라다. 그런데 또 한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야말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식민국가 유대 나라겠죠. 그 두 나라 정도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있었을까?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고 느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우리의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자동차를 사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물론 어느 분은 한 번씩 밟아줘야지요. 팍팍 밟아서 길 한번 쫙 내고. 그러나 또 어느 분은 그게 아니고 세차라고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차 구석구석을 보면서 흠이 또 있나, AS 받을 부분은 없나. 그러나 정말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자동차 사용 설명서를 아마 자세히 읽을 거예요.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읽어야지 제대로 자동차를 다루고 관리하고 오래 쓸 수 있지요. 과연 우리 인간에는 사용 설명서가 없을까요? 어느 마마보이가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동안 심지어 아내 구하는 데까지 엄마가 다 도와주고 엄마가 다 챙겨주고, 그래서 결혼 식장까지 뭐 다 되었는데 사람들의 축하의 말을 들으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이제 가정을 가졌으니까 이제 아빠로서 잘해야지. 이제 정말 짐 벗고 쉴 날은 끝났고 이제 짐을 새로 짊어지고 살게 되었는데 잘해야지. 겁이 나서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엄마가 대답해 주기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알아서 해야지. 아마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바라는지도 몰라요. 인생은 사용 설명서가 없다. 네가 알아서 해야 돼. 그래서 기껏 가르쳐 준다는 것이 갈매기형 인생을 가르칩니다. 무조건 높이 올라가라. 그냥 승진하고 그냥 높이 올라가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야. 정말 그런 줄 알고 갈매기형의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든지 올라가야 돼. 그런데 옆에서 또 다른 사람이 그게 아니고 다람쥐형으로 살아야 돼. 많이 모아야 돼. 그저 눈만 뜨면 모으고 해서 많이 모아놓으면 그것이 성공한 거야. 그리고 정말로 모으기에 모든 걸 바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람쥐 재밌죠. 너무 많이 모으다 보니까 모아놓은 걸 잊어버려. 내가 어디다가 넣어놨더라? 다람쥐는 머리가 멍청한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모아 숨겨놓다 보니까 모아놓은 것을 잊어버려요. 다람쥐형이 인생의 사용 설명서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옆에서 또 다른 분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많이 알아야 돼.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 정보를 가져야지 우리 인생은 낙오하지 않고 성공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생쥐형 인간이라고 그래요. 생쥐형 인생. 생쥐가요 엄청 많이 압니다. 어디에 가면 이 집에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구멍으로 가면 어디로 통하고 주인이 언제 잘 나타나고. 생쥐는요 주인이 나타날 시간 철저히 압니다. 그래서 생쥐를 잡을 수가 없어요. 많이 알면 성공하는 것처럼, 많이 아는 것이 인생인 것처럼.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요. 아예 아는 것이 힘이다. 그게 우리 인생의 설명서가 될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니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예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너희들은 아예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맞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이거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그것은 가장 지혜로운 부모다 그 말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부모. 그렇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겠다. 네가 내 살림을 확실히 살아주면 내가 네 살림은 확실히 책임져 주겠다. 아니 이보다 더 완벽한 인생 매뉴얼이 어디에 있어요? 내 살림 내가 챙기고 내가 사는 것이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게 확실합니까? 바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요. 그런데 모세 그 시기에 정말 모세가 바라볼 수도 없는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입니다. 바로는 천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바로란 이름 자체가 태양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얻었던 게 뭐예요? 피라미드가 뭐예요? 왕의 무덤이에요. 그 막강한 바로가 그 인생에서 얻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 하나, 죽음이 묻혀있는 그 무덤 하나.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살았던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늘 천국의 안내자로 위대하고 번쩍번쩍 빛나는, 바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히 외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 우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해 줬을 뿐이지 다른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참 먹고 마실 때 좋지만 그거 나중에 먹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할 때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께 하라고 사람에게 하듯 하라. 우리는 이 시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 그들이 진정 가져야 될 방향과 목표라고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죠.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잘 실감이 안 가요? 덜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후손들을 책임질 수 있고 또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인생으로 이끌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지혜로운 자라면 하나님께 맡기는 자, 참 지혜롭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을 그냥 하나님이 막연하게 주셨을까요? 그렇잖아요. 모델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모델을 보세요. 모델. 그 모델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죠. 출애굽했어요. 출애굽. 그리고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델이에요. 그렇게 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광야 생활과 똑같아요. 그러면 40년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철 들고 40년 살다 가. 안 그래요? 철 든 거 우리 20살 철 든다고 봐야 돼요. 물론 젊은이들은 아닙니다. 훨씬 빠릅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어른들이 볼 때는 그래도 한 20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또 심리학자들도 20살 정도부터는 성년으로 인정을 해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철 들고 40년, 광야 생활 40년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 우리가 하늘 천국 가는 그 길을 계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했던 것이 뭐예요? 아주 단순해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새벽에 일어나죠. 새벽에. 참 시시하네. 야, 새벽에 일어나는 거 뭐 그게 대단한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어디를 바라봤어요? 구름 기둥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200만 명이 있으니까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구름 기둥 바로 앞에는 모세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딱 섭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은 아마 조용히 말씀하셨겠죠. 오늘은 떠날 준비를 해라. 오늘은 여전히 이 수경지에서 그대로 지내라. 오늘은 싸울 준비를 해라.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시하셨다니까요. 그때 모세는 나팔 신호 규정을 만들어서
나팔을 길게 한 번 불도록 하거나 짧게 2번 끊어 불거나 2번 길게 불거나 이런 신호 규정을 가지고 민수기 10장에 나오죠. 규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 그 구름 기둥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지시하시는 대로 하루를 출발했어요. 그렇게 살면 돼요. 성경이 딱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새벽 5일에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새벽 5일에 미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성경 보니까 아직 날이 밝기 전에 그랬어요. 밝기 전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새벽에 일어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이라는, 새벽 같은, 이게 전제가 돼요. 다윗은요, 다윗 시편 5장 5편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에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랬어요. 이 새벽 절대 다른 시간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사이에 임재하셔서 백성들에게 지시하는 시간이 새벽이었어요. 영국의 정치학자 그레드 스톤이라는 사람은 나는 세계 유명한 사람 103명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98%가 새벽형 지도자들이더라. 새벽형. 저는 그래서 우리 저기 쓰여 있더라고요.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의 축복이다. 이 새벽이 참 신비해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참 문맹률이 90% 이상인데 어떻게 이분들을 깨우고 가르칠까? 새벽을 깨웠어요. 새벽 깨우는 걸 가르쳤다니까요. 그래서 종 쳤습니다. 새벽종. 그래서 그 종소리를 듣고 어느 대통령께서 새벽종이 울렸네, 이 노래를 지었어요. 노래. 그 새벽종이요, 뚜보장사 종이 아니라 교회종이에요. 교회종. 저는 어렸을 적에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새벽종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교회 새벽종이요, 동네 시계에서 시계.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묻냐면, 야, 새벽종 쳤냐? 새벽종이 동네를 깨우는 것은 기본이고요, 동네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고요, 그야말로 삶 전체를 깨우고 이 나라를 깨웠다니까요. 뭐 안 믿는 분은 할 수 없어요. 이건 뭐 너무 어려운 분야니까. 새벽이에요. 인생 매뉴얼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첫 번째가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물론 또 새벽기도 이야기하는 것 같는데, 근데 새벽기도형도 3가지더라고요. 스스로 집에서 하는 분이 있어요. 스스로 참 어려운 길 택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거 안 되는 건데 한번 해볼 거라고. 잘 안 돼요. 집에서 잘 안 돼. 그런데 2번째가 자발적으로 교회 나와서 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새벽기도를 자발적으로 나와. 그 대단한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교회에다가 맞춰서 하면 새벽을 제대로 깨울 수가 있어요. 3번째 스타일이 뭐냐면 끌려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에.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 그런데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에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있어요. 약속. 우리가 사람과도요, 약속을 하면 그 시간을 지키려고 그래요. 물론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것도 다음에 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은요, 약속하면
거의 지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교회 나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일 아침에는 우리 집 제 책상 앞에서 만납니다. 출장을 갔다. 호텔 내일 아침 5시에 저와 만납니다. 새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생활 매뉴얼이었어요. 그 모델을 따르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델을 따르면 돼요. 두 번째는 40년 동안 먹은 만나예요. 만나.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들은 농사를 짓거나 유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같이 주시는, 물론 주일날은 토요일날 배로 얻어서, 다시 말하면 안식일 전날 배로 주셔서 그것을 먹습니다. 만나를 왜 하나님이 계속 주셨을까요? 그냥 양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40년 동안 가르쳤어요. 40년 동안. 우리 주님도 공생애를 여시면서 선포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는 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40년 동안 먹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예요. 생기.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고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지혜가 되고, 그래서 말씀을 40년 동안 믿음으로 사는 것은 새벽을 깨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겠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니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ABC라고 그래요. AB. 제가 얘가 이름 붙인 겁니다. 우리 인생의 A, B, C. A, 아침을 깨우는 awaken. B, 바이블, 성경 말씀이죠. C, 이것은 깜빠니, 우리 하나님과 동행, 일체가 되어서 동행하는, 동무가 되어서 동행하는, 동무죠. 깜빠니란 말이 A, B, C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겠다. 네가 내 살림을 확실히 살아주면 나는 네 살림을 확실히 책임져 주겠다. 그 일로 저 출애굽의 그 모델을 잘 새기고 따라봐라.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유언적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 평생의 요절로 삼았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만큼 새 힘이 되고 새 위로가 되고 새 능력이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나.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 목사님이 가시면서 목사님 길게 하지 마세요. 길게 하지 마세요. 지금쯤 마치면 길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잘 알겠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로 주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이 일에 좋은 본을, 여기에 좋은 본을 보이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 받는 자된 것처럼 너는 나를 본 받으라.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나를 본 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사온데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